올해 우리 교회 중점 사항이 예배인데요. 여러분, 예배하면 어떤 성경 인물이 떠오르시는지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윗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다윗은 빼앗겼던 언약궤가 20여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너무 기쁜 나머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였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욥을 또한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욥이 고난 중에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예배와 관련하여서 언급될 만한 인물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또한 예배와 관련하여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누구인고 하면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에디오피아 네시인 것이지요. 그가 누구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국가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왕은 태양의 아들로 숭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나라의 일은 에디오피아 왕이 관장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일은 누가 관장했냐 하면 그의 어머니 여왕이 관장을 했습니다. 그 여왕의 공식 왕호가 간다게였던 것이죠. 애굽의 바로, 로마의 가이사라고 하는 것처럼 에디오피아의 공식 왕호가 간다게였던 것이죠. 이 내시는 바로 그런 간다게의 모든 국고, 국가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자면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 혹은 경제부총리쯤 될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아주 놀랄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오기까지 적지 않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 장애물들을 뚫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였기에 그의 행동은 참으로 놀랄만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뚫고 온 장애물이란 어떤 장애물들일까?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우선 거리의 장애물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4,0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략 400km 정도 되죠. 왕복으로 5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발전해 있거나 도로가 잘 닦여 있었던 것도 아니지요.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시간을 걸려야지만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거리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날씨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반면에 엄청
추운 날씨가 아프리카와 중동의 날씨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변변한 숙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노숙을 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한 그런 여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장애물을 뚫고 예배하러 왔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장애물은 그의 신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신분은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 경제부총리쯤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실의 고위 관료였다는 것이지요. 에디오피아가 지금은 아주 가난한 나라로 되어 있지만 성경시대만 해도 에디오피아는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재무장관이었으니 이 내시는 실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세자였던 것이죠. 그런 큰 권세자가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우리가 본문 앞뒤 문맥을 보면 어떤 국가적인 행사에 국빈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평범한 예배자로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왕실의 고위 관료가 개인적인 용무로 타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역모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까지 오기에는 여러 나라를 거쳐야 되는데 국경을 건너가는 것들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씨나 숙박 문제 때문에 불편하고 위험한데 그런 큰 권세자가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의 신분이 또 하나의 장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은 신체상의 한계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내시였다, 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시는 거세당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신체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 성전 바깥들까지만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해서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단지 성전 바깥들에서 예배 드리고 다시금 그 먼 거리를 돌아가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신분의 권력자가 그런 먼 거리를 고생하면서까지 왔는데 성전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오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이런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기꺼이 예배하러 왔다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 추정을 합니다. 이방인이되 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칭하는 명칭까지 언급이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사람이 그처럼 수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직접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할 정도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 안에는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정,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자 애를 써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봅니다. 하나는 정성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정량적인 측면입니다. 정성적인 측면은 질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반면에 정량적인 측면은 양적인 측면입니다. 얼마나 시간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붓고 얼마나 자주 열심히 하는가, 이런 양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평가할 때 이 두 가지 측면, 정성적인 측면과 정량적인 측면이 다 충족되어야지만 그 일은 잘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또한 정성적인 측면과 정량적인 측면이 모두 충족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성적인 측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한편에서 정량적인 측면의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위한 양적인 노력들, 더 자주,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일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았다면 그의 마음 안에 아무리 뜨거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뚫고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기에 그의 안에 있는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배를 위한 정량적인 측면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세 가지의 예배를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일 예배 지키기입니다. 뭐라고요? 주일 예배 지키기. 코로나 이후에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예배가 장소보다, 장소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예배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예배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우리 안에 은연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실제로 수치상 드러나는데요. 저희가 매주 주일 예배 드린 인원 통계를 합니다.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50여 명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해요. 때로는 100여 명도 왔다 갔다 합니다. 명절이라든지 김장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50명씩 100명씩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일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생각보다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라인 예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보다 예배를 보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올해 주일 예배 지키기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온전한 주일 성수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때에 이 주일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주는 것이지. 두 번째 노력은 예배 한 번 더 드리기입니다.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뭐라고요?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데 긍휼하심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더 자주 예배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번 더 예배 드리자는 거죠.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중에 또 다른 예배들, 주일 오후 예배든 수요일 밤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예배의 지경을 넓혀가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력은 예배 10분 전 참석하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 10분 전 참석하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자주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주시장님 만나러 가는데 약속 시간 딱 맞춰서, 아니면 약속 시간보다 늦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적어도 10분 전에는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가서 만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어미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미하신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더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목사님, 예배 늦게 오시는 분들한테 좀 잔소리 좀 해주세요. 저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데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0분 전에는 미리 와서 마음 준비하고 예배드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올 한해 이런 노력들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꼭 지키고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또 예배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꼭 지키겠습니다. 나는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 10분 전에 참석하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하신 결단의 고백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가 승리해야지만, 우리의 예배에 승리가 있어야지만 예배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더 자주, 더 열심히, 더 간절함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찾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어떤 단어와 같은 단어인고 하니까 잃은 양을 찾다 할 때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심정으로 찾으시는가? 마치 잃은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심정으로 찾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이런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시는 그런 심정이죠. 그런 간절하고도 강렬한 심정으로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또한 간절하게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자주,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는데 마침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보고 싶어서 학수고대했는데 마침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만 원짜리 밥 사주는 건 문제이겠습니까?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집에 데려가서 하룻밤 꼭 자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곳까지 내려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기 때문에.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직접 빌립에게 명령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직접 다가가서 말을 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왜 빌립에게 그 먼 거리를 이동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고 그래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자 세례를 베푸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을, 성령이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내려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역사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환경과 상황과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예배에 대한 열심, 예배에 대한 열정들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예배할 때 누릴 수 있는, 오직 예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들을 날마다 누려가시는 올 한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적지 않은 장애물 앞에서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였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예배에 대한 열심, 예배에 대한 열정,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더 자주, 더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고자 애를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깊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간절하고도 강렬한 심정으로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 또한 간절하고도 강렬한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날마다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면서 수많은 장애물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였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면서 주님, 우리 안에도 예배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고도 강렬한 심정으로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반응하여서 우리 또한 간절하고도 강렬한 열망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심령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올 한해 예배로 승리하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예배에 승리하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 돌아보게 됩니다. 적지 않은 장애물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그 장애물들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였던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런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고자 하시는 심정으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여서 우리도 간절하고도 강렬한 열망으로 날마다 예배자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배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깊이 만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해 예배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